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어떤 부담이 없이 또 열심이 없이 그렇게는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 야곱의 그 야복 강가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은 참으로 기도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힘써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써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반대, 즉 기도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이지만 이 기도는 여러 저항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원수 마귀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말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도의 저항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마귀의 저항이 심하게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빼놓고 다른 거에 힘을 써요. 다른 거에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자꾸 쓰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시간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24시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에 힘을 쓰려면은 기도가 절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절대적이 되지 않으면 기도에 힘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 여기면은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힘을 써요.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면 공부에 올인하죠.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하는데 온 힘을 바치고 술 먹고 놀고 마시는 게 중요한 사람은 또 거기에 온 힘을 써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여기면은 기도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별거 아니다. 기도가 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싫어지고 지루하고 기도하려니까 자꾸 딴 게 더 재밌는 게 있고 흥미로운 게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도에 힘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힘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행위요 또 이것은 육신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이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신자도 별로 없고 또 기도 말고 다른 거에 많이 몰두해요. 신자들이. 기도에 좀 몰두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들게 돼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방황을 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잃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를 해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재주와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모든 힘을 다 기울여도 안 돼요. 그냥 헛수고만 해요, 헛수고.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 밑 빠진 덕에 물 팽날 부어봐야 거기에 물이 차겠습니까? 안 차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써서 내가 해야 된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저절로 알아서 기도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완전히 나 자신이 전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방 종교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이방 종교가 가득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그 중대성을 정말 뼈저리게 그걸 느껴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방 종교가 번성해요. 이 불교 보세요. 얼마나 번성합니까? 엄청나 1000년이 넘었어요. 1000년. 이 땅에 들어온 지 불교가 1000년이 더 넘었다고요. 거기에 또 천주교, 이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종교인 이 천주교가 또 얼마나 또 기세 등등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털을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불교인들이 뿌리 났어요. 이 정부가 친천주교 정권 같다. 그 아주 불교들이 잘 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도 멍청해갖고, 내가 볼 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병신도들이에요, 병신도들. 하도 멍청해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불교 봐요. 딱, 문재인 정권이 친천주교. 저 삶은 소대가리인지 뭔지 아는 척에 맨날 천주교,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적인 뭔가 이게 그런 짓을 자꾸 하니까 그동안 막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했던 게 이번에 팍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찍소리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요. 하여튼 천주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목사들은 정말 그 입을 정말 찢어야 된다는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천주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저 적그리스도, 악령의 종교를, 십자가의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저 적그리스도인 천주교를 한마디도 안 해. 강단에서 수시로 저 천주교는 마귀의 집이다. 저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곳이다.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주일학교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줄기차게. 근데도 찍소리 안 하죠. 오히려 천주교가 우리의 이웃의 종교라는 동, 천주교를 기독교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내가 볼 때 99%가 넘는 것 같아요.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냐, 목사부터 장로, 집사, 권사들, 그 중직자들만 한번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거의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거의 7, 80%가 기독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멍청한 거예요. 이 대가리가 완전히 멍청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근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방적. 2007년 그 7월 7일 뉴욕 타임즈에서 뭐라 그랬냐? 어떤 기사가 나왔냐? IT 강국인 한국이 지금 이 샤머니즘, 무당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그 기사를 냈어요. 2007년. 벌써 10년도 혹시 넘은 거예요. 봐요. 뉴욕 타임즈면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언론사예요. 그 신문에서 IT 강국인 한국이 무속 샤머니즘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크게 기사를 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 되면 꼭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무당, 점치는 인간들. 무슨. 꼭 무당. 이번에도 무당 얘기 또 나왔죠? 실제로 대통령 선거할 때 이 국회의원 선거나 이 정치하는 놈들은, 이 새끼들은 꼭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꼭 알아봅니다. 아주 개 잡놈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고. 물론 구약의 율법이니까 오늘날 뭐 그 문자들을 할 수는 없겠죠. 하면 좋은데. 지금 유튜브 안에 젊은 무당 연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들끼리 짜고 치면서 점을 봐준다는 전부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거든. 그걸 또 넋이 빠져라 보고, 아이고, 저 용하네. 용하긴 뭐가 용해요, 뭐가. 나도 무당할 수 있겠어, 나도 점 얼마나 칠 수 있어. 딱 얼굴 보면은, 자녀 문제가 있구만. 중년이고, 남편이 바람났구만. 뻔해요. 자식 문제, 사업, 바람. 몇 가지 없어요. 그걸 또, 무당 새끼들, 연놈들 새끼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합쳐봐야 30만? 30만도 안 돼요. 무당은 100만이라죠, 100만. 무당 새끼들은. 그것들이 사방천지에, 저 정치하는 놈들 해가지고, 연예인들,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빼고는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무속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개놈들도 아주 그냥 무당 찾아가죠. 이 권사년들도 그렇고, 장로 새끼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냥, 봐요. 영적으로 개판이야, 개판.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드글드글. 무당 말 듣고 점치하는 놈들이 있고, 무당에게서 가서 점 봐가지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우리 이 한국 사회 전체가 다 이 귀신, 우상, 이것들이 바글바글 한 거란 말이에요. 바글바글. 그러니 사람들이 살기 편하겠어요? 살기 편하겠냐고요? 절대 살기 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악한 귀신과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은 사람이 살기가 편하지 않아요. 살기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괴롭고, 뭘 해도 악한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아주 귀신에 그냥 쩔은 인간들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그러니까 성매매에다가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열의 여섯은 다 성매매해요. 그거 아십니까? 성매매하는 여성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길거리에 가서 그냥 대충 눈 감고 딱 찍으면 열에 6, 7은 다 성매매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예요. 또 남자, 이 동생의 놈들도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너무 많아.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퍼질러 자고,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귀신은 사방 천지에서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벌이고,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잠 퍼질러 자고 있고,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 저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바닥까지 그냥, 무속, 이런 거 안 걸리는 게 없는 거,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 있어요. 한국 영화. 거기 보면은 검사 새끼하고 이것들이 무당하고 막 춤추고 난리짓 하잖아요, 그게. 그게 다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냥 뭐 영화라고 해서 꾸민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배운 놈들이나 배우지 못한 무식한 놈 것들이나 어느 분야를 가릴 것도 없어요. 기업에서 뭐 하려면 고사상 차리지. 영화 드라마 찍을 때 고사상 차리지. 하여튼 사방 천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것들을 집안, 구석구석, 회사, 정치, 국회, 뭐 연애 다 퍼뜨리는 거예요.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렇게 보면 그 멍청한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멍청하다고 한 거야,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몰라, 돌아가지. 그러니까 맨날 기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이나 그냥 맨날 교회에서 하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뭘 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자기 많은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쓰라. 자기가 시간이 나오면은 거기에 기도를 많이 쓰라 이거예요. 그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몇 분, 몇십 분 하고서 이제 기도했다. 그건 힘쓰는 게 아니죠. 그건 힘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걸 놓고 가서 우상에게 기대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학교 갈 수 있겠냐? 이번에 대통령 될 수 있겠냐? 국회의원 될 수 있겠냐? 결혼 잘할 수 있겠냐? 이번에 직장 운이 있냐? 이 건강이, 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귀신에 의지하고 악한 영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귀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자기의 직업, 결혼, 사업, 정치라든 뭐라든 이젠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걸 묻고 예수님에게 의뢰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악한 영을 숨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뭘 안다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요.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뭐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사주고 그걸 보고 있냐고 그거를 애들이 옛날에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저 했던 걸.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뭘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허접한 무당. 일단 무당은 진짜 무당은 딱 칼 위에서 춤을 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무당의 첫 번째 종기. 칼 위에서 춤도 못 추는 그 무당들이 무슨 무당질을 한다고 어디서.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무당이냐면 딱 물어봐. 당신이 이거 시퍼런 칼라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냐고. 그거 못한다 그러면 비웃어요, 그냥. 살짝 비웃어요.
어디서 이 무당 같지도 않은 게 확 그냥. 이거 봐요. 이 세상은 모든 게 배후에 영적으로 다, 이 사람은 영적인 걸 아무리 탈피하려고도 못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이 세상에 무슨 이 세련된 문화를 보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 얘기해봐야 별 관심도 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도 다 마음속에서는 뭔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문제돼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참 좋은데, 무당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저 천주교 신부 새끼들 찾아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거 없어요. 불교, 천주교, 무속, 이 세 가지만 없어도 우리나라는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살기 좋은 곳이. 근데 이 세 가지가 점점 아주 그냥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뉴욕타임즈에서도 봐요. 아니, IT 강국이, 그냥, 곳곳에 컴퓨터, 사방.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막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봐요. 역대 대통령 선거 보면 전부 다 무당들이 안 낀 데가 없어요. 안 낀 데가 없다고. 다 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건, 웃기는 거는, 무당 얘기하면 또 조속하다 그래요, 조속하고. 그런 것들이 또 무당 찾아가요, 그런 것들이. 꼭 그런 것들이 또 무당 찾아간다. 무당 얘기하면 조속하다 그래. 근데 뒷구멍에서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성 자체가 아주 이중적이에요. 유난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아주 유난히. 우리 일본 사람들 자꾸 비웃죠. 일본 사람보다 훨씬 야비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아주 이 속이 이 검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오랜동안 귀신을 섬기다. 온갖 잡다한 귀신을 섬기니까 이 심성이 지랄 맞은 거. 음흉하고, 남 뒤통수 잘 치고, 사기 잘 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겠어요?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귀신이. 근데 이 교회가 저는 참 이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종교가 이제는 이게 이 복음의 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먹혀버려요, 세상에. 다 먹혔어요. 이 교회가 그냥 이 악한 영에 다 교회가 점령이 돼버린 것 같아요.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고 뭔가 모르게 이상해요. 나는 오래전부터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 내가 교회사에서 읽어봤던 그런 교회나 기독교가 가장 온전할 때 이 교회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난 그런 의문을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야, 이거 뭔가 아닌데. 이거 분명히 뭔가 아닌데. 분명히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는 껍데기만 기독교고 속은 이건 영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게 보편적이 되니까 이제 그게 정상이 돼버리죠. 그게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영적으로 혼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너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왜 심판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와 이 민족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참 큰일. 저 북쪽은 김씨 저 3대지 일가가 70년이 넘도록 지금 저지랄 하고 있고, 저건 하나의 종교라고 죠, 북한은. 북한은 저건 종교예요, 종교. 저건 완전히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북한 땅 전역에 수많은 저 김일성 동상이 있고, 저게 정상이에요, 정상. 저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걸 모르고 또 무슨 북한을 돕자는 도, 뭐 하자는 도, 엄청난 돈을 또 갖다 퍼질러 주고. 하는 짓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아주 골라서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아주 골라서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어쩌면 그렇게 쏙쏙 잘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짓은 별로 안 했어요. 정말 별로 안 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말씀에 입에 대는 짓,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많이도 했는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같은 이런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휘둘려 살고 있고, 그러니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을 받고 우리도 괴롭고, 네. 또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것이 더 계속 쌓이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교회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도의 정신이 싹 거의 무너진 거예요. 거의. 일반 신자들도 기도로 모든 걸 이제 기도로 막 이렇게 해결하고, 막 기도로 자기의 모든 인생과 앞날과 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세상 지혜를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애굽의 지혜, 이 바벨론의 지혜, 그걸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국과 바벨론에 빠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분노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점점 더 어두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아. 그래 내가 일단 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내 힘을 길러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해도 다 무너지고 자꾸 쓰러지고 계획대로 안 되고 어두워지고 갈 바를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매고, 기도 안 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믿음을 잃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힘을 써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변화가 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우리가 그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원수들을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좋은 것들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 앞에는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좀 지루한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시간을 다른 데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은 내가 즐겁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줘요. 남게 해준다고요.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안 할까? 이거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야죠.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꼭 명심하십시오.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또 다른 시간이 나오면 그래 이 시간 내가 좀 시간이 있구나. 그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1분 1초도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요. 반드시 기도대로 역사하셔요. 근데 그거를 그런 체험을 하지도 못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그냥 낭비하는 것 같고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 같고 별 소득도 없고 그냥
자꾸 그런 생각만 해. 그래. 그러니 뭐 점점 더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힘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기도가 약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강한 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다니까.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자체가 기도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엄한 데 시간 쓰고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기보단 그냥 다른 데 막 힘을 쓰고 영적 환경이 얼마나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재앙이 옵니다. 기도하면은 재앙이 물러가지만 기도 안 하면 재앙이 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재앙이 물러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게 나쁜 것들이 물러갑니다. 다 기도를 기도 안 하면 기도를 하는 순간 또 그런 것들이 어때요? 또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이러한 것들을 좀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요. 자꾸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함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냥 뭐 적당히 해가지고 인류 선수가 됩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인류 선수 되기는 틀렸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천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받쳐 운동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땀 흘린 만큼 그는 많은 소득을 얻게 돼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기도에 더 힘을 쓰자. 그래. 내가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또 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더. 왜? 좋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은 이 사도가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게 정말 드러납니다.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야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이번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줍니다. 어떤 보답을 해주냐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들을 안겨주셔요. 그게 참 특별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들을 줘요.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마. 진짜 줍니다. 줘요. 정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도 안 하면은 메말라요. 메말라. 삶이 점점 메말라가지고 황폐해버려요. 그냥 나중에 점점 가면 황폐. 믿음의 이 밭이 황폐해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기도만큼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또 사역자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느냐?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이 해야 돼. 아니,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 더 좋고, 진짜, 기도하다가 아예 죽어버리면 제일 좋고, 기도하다가 아예 그냥 몸이 그냥 막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또 끔찍하네. 또 기도에 대한 좋은 얘기 실컷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이시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청빙하는데 무슨 뭐 어디 좋은 학교 나왔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냐, 그런 쓸데없는 걸 자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걸 물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봐요. 목회자 청빙 보면 쟤다 무슨 무슨 대학교 학위 어쩌고 저쩌고. 그딴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 그래서 대가리에 그 알량한 지식만 들어갔고 강단에서 입만 털 줄 아는 그런 인간들이 목회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냥 빈 쭉정이들만 가득한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목사다. 그랬단 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기도할 줄 아느냐,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벌써 이미 19세기 영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무슨 학위가 있냐, 뭐 있냐. 응? 하지만 위대한 설교자 스펄처는 신학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은 사실 안수도 안 받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그래도 진짜 목회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수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조직신앙하고 기독교 백날 천날 개뿔 다 해봐요. 기도 안 하고 되는가? 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기도 안 하면 말짱 허시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내가 알겠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혼자 너 그래 시컷 해봐라 어디 되나 그렇게 내버려둔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생사를 살 때 저 우상숭배자들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상숭배자들은 자기의 그 헛된 귀신과 악령을 의지해서 매사에 거기 묻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묻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하는 게 없어요, 뭘.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 그게.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요, 쓸데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저 바깥에 나서 실컷 놀거나, 그저 인생 즐기다가 그냥 빨리, 낙골당으로 가버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시키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많이 시켜요. 아주 오래 시켜요, 오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가 축복할 사람은 기도부터 시켜요. 기도부터 많이 시킵니다. 진짜예요. 기도부터 많이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많은 걸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뭐든지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거에 투자하지 말고 좀 기도에 투자해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생각이 없으면 벌써부터 주식에 미쳐갖고 날뛰고 무슨 그래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진짜 투자하고 싶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걷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야, 기도는 정말 나를 위해서도 진짜 엄청난 투자구나. 그 생각을 좀 하라고요. 그 생각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기도의 인생이야말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거를 내게 주시겠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좀 기도에 힘쓰는 2022년이 꼭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빈 쭉정이만 매일 아마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하는 이 말씀대로 기도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아니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